눈부시게 아름다운 흰 종이에 손을 베었다. 종이가 나의 손을 살짝 스쳐간 것뿐인데도 피가 나다니, 쓰라리다니. 나는 이제 가벼운 종이도 조심조심 무겁게 다루어야지 다짐해본다. 세상의 그 무엇도 실상 가벼운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생각 없이 내뱉은 가벼운 말들이 남에게 피 흘리게 한 일은 없었는지 반성하고 또 반성하면서 2017년 올해가 가기 전에 나로 인하여 마음을 베인 모든 분들께 용서를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교문학 산책. 제가 오늘 녹음하는 날은 2017년 12월 29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은 2018년 새해에 이 방송을 듣게 되시겠죠? 오늘 이 시간은 2017년을 마무리하고 2018년 새해를 맞이하는 내용으로 방송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시작을 이혜인님의 종이에 손을 베고라는 시로 시작을 했어요. 자, 오늘도 저 이은미와 함께 해주세요. 2017년은 기독교 역사상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한 크리스천 신문사가 2017년 한 해 보도한 주요 뉴스 10개를 간추려서 소개해 드릴게요. 2017년 10대 주요 뉴스입니다. 먼저 10위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이 10위는 2017년에 별세한 한인 교계 목회자들을 쭉 나열해서 보도를 했어요. 자, 그래서 9위부터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9위는 트럼프 대통령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선포한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은 세계의 위대한 종교의 심장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 중 한 곳의 심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또 지난 70년간 이스라엘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유대인과 무슬림, 기독교인 그리고 모든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는 국가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평화협정 촉진을 돕기 위한 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권력을 통해 평화협정 구축을 도울 예정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아랍 국가들은 일제히 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죠.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예루살렘 수도 인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항의하는 저항운동과 집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은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선언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대충 생각해 보세요. 10대 뉴스 속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들어갈까? 자, 지금 10대 뉴스 중에 9번째를 알려드렸고요. 8번째는 교회당 총기 난사로 교회당 보안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텍사스주 윌슨 카운티에 있는 서덜랜드 스프링스의 제1침례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마을 주민 360여 명 가운데 최소 26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017년 10월 라스베가스 만달레이 베이 호텔 총격 사건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또다시 발생한 대형 총기 참사였고요.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역대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었습니다. 범인은 사건 발생 직후 주민과 교전을 벌였고 인근 과달루페 카운티로 도주하다가 차 안에서 치명적인 총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이 사건으로 이 교회 프랭크 포머로이 목사의 14살 딸 애너벨 등 최소 26명이 숨졌고 2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총기 규제 논란이 다시 일기 시작했지만 결국은 또 흐지부지 잊혀진 사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당도 이제는 안전한 곳이 될 수 없다는 현실에 직면하자 교회 보안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총기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교회 보안 세미나가 열리고 있고 교회당의 사설 경호원 고용 문제, 목회자의 총기 무장 문제까지 거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7번째입니다. 북한에 억류되었던 임현수 목사가 석방됐다는 소식입니다. 저희 G맨 선교회 사무실에서도 임현수 목사님을 초빙해서 강연을 들었는데요. 북한에 억류되었던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가 지난 8월 전격 석방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중앙재판소가 무기노동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를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병보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스탱 트루도 캐나다 총리 특사단이 전날 북한 평양에 간 것이 임현수 목사의 석방 협상에 주요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목사는 2014년 인도적 지원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다가 2015년 1월 나선에서 평양으로 이동하던 중에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 행위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한편 임 목사는 장기간 억류로 영양실조와 고혈압, 관절염, 위장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으나 현재는 크게 회복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 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된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으로 임 목사의 건강 상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임 목사는 1997년부터 100여 차례 이상 북한을 방문해 아동보호시설과 노인 요양시설을 지원해 왔으며 2015년 당시에도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방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한국인 6명과 한국계 외국인 등 9명이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번째입니다. 미 연방대법관의 보수 닐 골서치 판사를 임명한 소식입니다. 지난 1년여간 공석이던 미국 연방대법관 자리에 닐 골서치 콜로라도주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임명되었습니다. 골서치 대법관은 113번째 연방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공식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골서치 취임식에서 미국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번 대법관 인사처럼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들어왔다며 이번 인사는 아주 훌륭한 임명으로 내가 취임 100일 안에 그 일을 끝냈는데 그게 쉽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면서 골서치 대법관의 조기 취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찬송가 주가 맡긴 모든 역사 들으시고요. 5위부터 1위까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보아 알겠네. 구름 타고 올라가서 주님 앞에 자라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이세 것에 예비하신 크신 사랑도 나와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올 줄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고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 성문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흠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자, 5위부터 1위까지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여러분도 대충 정리해 보셨는지요? 5번째입니다.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이 한국 교계에도 우려를 나타냈다는 소식이네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이민 문호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죠. 트럼프 정부는 자국에 체류 중인 기존 서류 미비 이민자, 불법 체류자의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고요. 새로운 이민자에게는 문턱을 높이고 있습니다. America First, 미국 우선주의에 바탕한 이민 정책으로 미국 기업체들이 자국민 고용을 고민하는 등 일부 효과를 보고는 있지만은요, 부작용도 큽니다. 우수 인력의 유입이 줄어들고요. 유학생들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갈등이 커진 가운데 관광객과 이민자들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개방적 민주주의 사회 이미지는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월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커네티컷 교협 등이 공동으로 이민자 보호 교회 네트워크 및 심포지움을 열고 이민자 보호 교회 캠페인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추방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교회가 여러분의 피신처가 되겠습니다라는 운동이었습니다. 이민자 보호교회 운동은 그동안 개토화되고 사회 참여에 무관심한 한인교회들의 이미지를 바꾸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0대 뉴스 중에서 4위를 기록한 소식이네요. 북핵으로 긴장과 우려가 증폭된 한 해였다. 아직도 긴장이 고조 중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네바 합의가 타결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더 어려워졌고요. 장거리 미사일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3차례의 핵실험을 강행했고 마침내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실험을 한 상태입니다. 김정은은 경제 건설과 핵무력의 병진 정책을 선언하면서 핵 계획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죠.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공격은 언제나 선택 테이블에 준비된 상태라며 북한에 대한 선제 타격을 계속 암시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은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긴장 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었던 한 해였고 북핵 문제 해결은 여전히 국제사회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이고요. 미주 한인교계도 전쟁의 공포가 사라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세 번째는요.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였습니다. 다양한 행사, 그러나 관심이 부족했대요. 2017년은 마틴 루터가 1517년 비텐베르크 성교회 정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써붙여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긴 종교개혁 500주년의 해였습니다. 전 세계의 개신교회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가 개최된 가운데 미국 한인교계에서도 기도회, 세미나, 포럼 등이 열렸습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지난 10월 29일에는 남가주 지역에서 다민족 연합기도회가 은혜 한인교회에서 열렸고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참회 실천 선언문을 선포했습니다. LA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건강교회 포럼을 지난 11월에 개최했고요. 미주 성시와 운동본부 주관으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개혁 포럼이 주님의 영광교회 그리고 500주년 기념 설교 페스티벌이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된다는 조사 결과가 말해주듯이 한인교계 역시 500주년에 대한 관심은 극히 저조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정리한 소식과 대충 맞아 들어가고 있나요? 자, 두 번째입니다. 2위네요. 한국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는 소식입니다. 2위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제19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치러진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선거였기 때문에 선거에서 당선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대통령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식은 투표 다음 날인 2017년 5월 10일 정오 국회의사당 내부 로텐더 홀에서 5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약 20여 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위는 어떤 소식이 차지했을까요? 모든 분들이 다 아시고 계시는 소식이죠.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개막되었습니다. 1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1월 22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일성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걸었는데요. 무역, 일자리, 국경, 외교 관계 등에서 힘의 우위에 입각해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밝힘으로써 기존 질서의 대변혁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는 정작 우리의 국경은 방어하지 못하면서 다른 나라의 국경을 방어해 줬다. 우리 산업이 황폐해지고 쇠락해지고 있는데 외국에 수십조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우리의 강인함, 자신감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는데도 다른 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국내외의 여러 가지 저항에 직면을 했고요. 특별히 대선 과정 중 러시아와의 내통설로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등 험난한 임기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왕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삼는 날 앞에 못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왕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또 바치는 우리들은 흉한 촛불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왕이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저희 지맨 선교회의 대표이신 김정한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글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보내주셨어요. 김정흥 선교사님의 페이북 그룹인 촌부리 선교센터 그룹에 김정흥 선교사님이 올리신 글이 가슴 아프기도 하고 저의 삶에 도전을 주는 좋은 내용이라 공유합니다. 하셨습니다. 지금 살아있음이 행복입니다. 1991년 3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라네바다 산맥의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부부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끝내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75세의 남편 덩컨과 68세의 아내 최인희 부부는 자녀들의 노력 끝에 죽은 지 2개월 뒤인 5월 1일에야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 안에는 기름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차 안에서 최인희 부인이 18일 동안 자신의 심경을 적어놓은 노트가 발견됐습니다. 결국 그것이 자녀들에게 남긴 유언이 되고 말았죠. 다음은 그들이 남긴 글 중에 언론에 공개된 부분입니다. 1991년 3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 이 아침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설경에 묻혀 있다. 길을 잘못 들어 눈 속에 묻히는 바람에 어젯밤 6시경부터 눈 속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밤에도 눈이 많이 내려 한자 높이 정도의 눈이 더 쌓인 채 우리를 덮고 있다.
창문을 열 수가 없다. 손바닥과 무릎에 대고 글을 쓰려니 글씨가 엉망이다. 이해해라, 아이들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 많구나. 우리는 너희가 삶을 즐겁게 살아가길 바란다. 가족의 우애를 절대로 저버리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손자, 손녀들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다오. 어젯밤에 우리는 찬송과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잠깐씩 눈을 붙이며 지새웠다. 두어 시간마다 5분씩 차 엔진을 켜고 히터를 틀어 몸을 녹였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섭리에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셈이다. 오늘이 3일째다. 아직 배고픔은 없다. 글로브 박스에서 작은 젤리 봉지 2개와 껌 하나를 찾아냈다. 나중을 위해 이것들을 잘 두었다. 창문을 열고 눈을 집어먹고 있다. 직장에 결근해야 하는 문제로 너희 아빠가 조금 걱정하고 있다. 3월 6일 수요일. 오늘 밤이 7번째 밤이 된다.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히터를 킬 수가 없구나. 3월 12일. 한 모금의 물이 한 입의 음식이 이렇게 귀한 줄을 다시는 잊지 않게 될 것이다. 몸이 허약해져 옴을 느낀다. 우리는 너희 모두를 진정 사랑했다. 3월 18일.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주님 곁으로 가셨다. 모든 것이 몹시 평온하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조차 몰랐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주님께 감사하다는 것이다. 나도 곧 그의 뒤를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매우 많은데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앞이 잘 안 보인다. 잘 있거라. 너희 모두를 정말 사랑한다. 결국 이들 부부는 차 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아들 스킵과 딸 제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머니 체인이를 이렇게 회상했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어짐과 상냥함은 어머니를 한번 만난 사람은 누구나 오랫동안 기억합니다. 어쩌면 이 노부부의 죽음도 언젠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죽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쓴 편지가 우리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아프게 하는 것은 자신들에게 허락되어 있던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노부부처럼 가장 절박하고 비참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의연함을 잃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을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평탄과 행복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람에 흔들리며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꽃은 바람에 흔들려도 땅에 생명의 뿌리를 내리고 살다가 결국 자신의 자태를 뽐내며 하늘을 향해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흘러가게 하지 말자고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미워하고 싸우기에는 매우 아까운 시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충분히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용서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꽃 향기와도 같은 아름다운 향기가 주변을 진동하게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있음이 행복입니다. 매일 이런 고백을 한다면 주어진 환경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Through countless dangers, doubts, and fears, I have already come. God's grace hath brought me safely here, and grace will lead me hom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His guiding hand shall be my stay, His strength with me abide. And though I stumble day by day, He shall not leave my side. My chains are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s ransomed me, and like a flood, His mercy reign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This earth will one day melt like snow. The sun refused to shine, yet God, who sent me here below, will be forever mine. He'll be forever mine. 이번에는요, 한국에 있는 하이 패밀리가 선정한 2017년 한국 가정 관련 10대 뉴스를 소개해드려 볼게요. 이 하이 패밀리는 송기론 목사님이 공동 대표로 있고요. 부부 사랑 행복 나눔터라고 합니다. 자, 10대 뉴스로 어떠한 것을 꼽았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네, 10대 뉴스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동성애자 입법 논의라고 나와 있는데요. 2015년 6월 29일 미국의 동성 결혼 합법화 이후에 한국 내에도 입법 논의가 치열해진 한 해였습니다. 군 형법 92조의 6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부정하는 차별적인 조항이라는 데서 촉발된 폐지 논란은 진보와 보수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변한 국면입니다. 입법화를 막기 위한 기독교계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의 해와 목회자 세금 문제만큼이나 뜨거웠던 한 해였습니다. 자, 10대 뉴스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이혼의 대안으로 신개념, 졸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네요. 졸혼이라고 찾아봤어요.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는 그대로 유지한 채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 각자의 여생을 자유롭게 사는 것을 뜻하는데, 이 졸혼을 결정한 부부들은 서로 간섭하지 않고 그동안 자녀 양육과 경제 활동 등으로 누리지 못했던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는 한 집에 함께 살면서도 서로 간섭만 하지 않거나 별거에 따로 살면서 가끔 만나는 형태로도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 졸혼이라는 개념은 2004년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가 졸혼을 권함이라는 책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10대 뉴스 중에서 또 두 번째로 이혼의 대안으로 신개념 졸혼이 등장했다는 소식인데, 글쎄요, 머리를 갸우뚱하게 되는데요. 밥상 차리는 남자, 아버지가 이상해 등등 졸혼을 소재로 한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들이 잇따라 방영되면서 졸혼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법정 다툼을 벌여야 하는 황혼 이혼과는 달리 결혼 상태는 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보다 나은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하이패밀리는 전국 기혼 남녀 1,041명을 대상으로 졸혼에 대한 의식 실태를 조사한 결과 64%가 졸혼에 반대했지만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47.4%가 졸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경적 부부 관계 회복이 시급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가정 관련 10대 뉴스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반려견 대 애완견인데요. 애완견이 반려견으로 인식되면서 취미와 취향을 넘어서 가족 개념으로 등장했습니다. 애완견 호텔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일부 애완견은 사람조차 누리기 어려운 호사를 누리기도 합니다. 반려견으로 인한 부부의 말다툼이 급기야 배우자 살해로 번졌습니다. 이뿐 아니라 키우는 개가 사람을 물어뜯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반려견 이슈가 커진 한 해였습니다. 심지어 재산 분할 논쟁까지 생기면서 소득 산만 시대에 변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데이트 폭력이 심각하다고 하네요. 2016년 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한 해 동안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8,367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루 평균 23명이 폭력을 휘두른 것인데요. 사망자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33명으로 해마다 약 46명이 애인에 의해 목숨을 잃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평균 재범률은 76.5%에 달했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출산율 저조와 결혼 빙하기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40만 6,200명으로 전년보다 3만 2,200명, 7.3%가 줄었습니다. 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전년보다 0.07명 감소한 1.17명이었습니다. 이는 2009년 1.15명을 기록한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동시에 혼인 연령기 남녀가 줄면서 혼인 건수가 40년 만에 최저로 집계되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수조 원을 쓰고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러는 중 기독교계와 가정사역단체를 중심으로 한 다출산운동은 기독교계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여러분께서는 하이 패밀리가 선정한 2017년 한국 가정 관련 10대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6번째 소개해드려야죠. 6번째, 육아하는 아빠 시대.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올 상반기 남성 육아 휴직자는 5,101명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2.1%가 증가한 수치인데요. 2003년 전체 육아 휴직자 6,816명의 1.5%인 104명에 불과했던 남성 육아 휴직자 수가 13년 만에 규모와 비중 면에서 10배 가까이 성장하면서 육아빠 대중화 시대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것입니다. 최근 하이 패밀리가 출시한 아빠 육아 교실 라떼파파는 육아 정보에 목말라 하고 있는 아빠들에게 아주 좋은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네요. 7번째입니다. 청소년 정신건강에 켜진 적신호입니다. 청소년 정신건강 상담이 2013년 24,978건에서 2016년 51,639건으로 3년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2017년 조사인데요. 이는 한국 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6.36점으로 OECD 평균 7.31에 크게 못 미치고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는 교회 내 가정사역의 연령대가 낮아져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입시 경쟁에 지친 청소년들을 위한 쉼, 놀이, 예술, 감성 등이 통합된 마음치유 사역으로의 전환이 요청됩니다. 8번째입니다. 싱글 라이프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혼밥족, 싱글 라이프, 조론 체험, 나 혼자 산다 등의 YOLO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몰랐던 단어들을 참 많이 알게 되네요. YOLO, Y-O-L-O인데요.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뜻이래요. 이처럼 YOLO 라이프 스타일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증가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의 원자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타인과의 관계보다 스스로의 삶을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점점 더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이와 같은 유행과 소비 패턴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9번째입니다. 리터루족 등장.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결혼으로 새 가정을 꾸려 독립한 상황에서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리터루족, 돌아온다는 뜻의 리턴과 부모에게 의지하는 성인 자식을 일컫는 캥거루족의 합성어입니다. 리터루족. 네, 이렇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식이 늙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부모가 다 큰 자식을 업고 살게 된 셈인데요. 취업 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성인 남녀 1061명 중 절반 이상 56.1%가 기혼자 중에서도 14.4%가 스스로를 캥거루족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대가족 제도로의 회귀라 불릴 만큼 커다란 사회적 이슈가 될 것으로 내다보입니다. 네, 2017년 한국 가정 관련 10대 뉴스 중에서 10번째입니다. 10년새 우울증 인구가 18%나 증가했대요.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5년을 기준으로 세계 인구의 약 4%에 해당하는 3억 2,200만 명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는 2005년에 비해 18.4%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노인, 여성, 청소년이 우울증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우울증은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이제 21세기 가정사역은 마음 치유 사역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를 위한 핑크 리본 캠페인이 있듯이 우울증 환자를 위한 블루 리본 캠페인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한국의 주요 뉴스 2017년에 일어났던 주요 10대 뉴스를 전해드렸고요. 또 2017년 한국 가정 관련 10대 뉴스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한국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들어서 또 가보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고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심하게 속속들이까지는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절실함을 느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변화되어가는 대한민국 또 이 미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끝곡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미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El Shaddai, El Shaddai, El Elyon Adonai. Age to age, you're still the same. By the power of the name El Shaddai, El
through your love and through the Ram, you saved the son of Abraham. And by the power of your hand, turn the sea into dry land. And to the outcast on her knees, you were the God who really sees. And by your might, you set your children free. El Shaddai, El Shaddai, El Elyon Adonai. Age to age, you're still the same. By the power of the name, El Shaddai, El Shaddai, Elkanah Adonai. We will praise and lift you high, El Shaddai. Through the years you made it clear that the time of Christ was near. Though your people could not see what Messiah ought to be, and though your word contained the plan, they just could not understand. Your most awesome work was done through the frailty of your Son. El Shaddai, El Shaddai, El Elyon Adonai. Age to age, you're still the same. By the power of that name, El Shaddai, El Shaddai, Elkanah Adonai. I will praise you till I die, El Shaddai.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